규봉 스님, 아는 바 모든 마음을 잡아서 내 아는 것이 청정하다는 것을 밝혔다. 그 가운데에 문에 다섯이니, 첫째는 부처님이 일개 항아물을 잡아서 모래 숫자를 셌다. 저 부처님은 기원정사가, 기원정사 앞에 겐지스강이 이렇게 흐릅니다. 겐지스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법문하시면서 겐지스강 모래알 얘기를 비유로 많이 듭니다. 여기에도 겐지스강 모래알, 그러니까 황하라는 강은 가보지는 않았지만 두루 40이라 그래요. 그래서 설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인도 저 사람들은 그 겐지스강 물을 천당에서 내려온 물이다. 거기 수미산 맨 꼭대기 안욕지라는 연못이 있는데 거기에서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기원정사로 이렇게 해서 뱅글만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겐지스강은 천상에서 내려온 물이라 그렇게 해서 그 금이 많고 또 모래가 아주 그 밀가루 같이 아주 그냥 부드럽고 그래서 그런 쪽인데 부처님이 그 기원정사 앞에 항아산 물이 흐르기 때문에 이 항아산 모래 비유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모래 얘기라고 하는 것은 항아사의 그 모래와 만큼 많은 세계, 그 세계에 또 항아사 모래알만큼 많은 중생의 숫자, 그것을 부처님은 한마음으로 일체동감, 한마음으로 깨달음의 진리로 흔히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를 어찌하냐. 항아 가운데 있는 바 모래를, 항아 중에 있는 바 모래를 부처님이 말하되 불설 시사부와 이 모래가 있느냐 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그렇습니다. 세존아, 열애가 항상 법문하면서 항아산 모래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일항아의 모래를 잡아서 그 항아에 많은 그런 숫자를 센다. 수보리야 너의 뜻에 이를 어찌하냐. 이 항아 가운데에 있는 바 모래와 같아서 이와 같은 모래와 똑같은 항아의 물의 숫자가 있다고 하면은 이 항아에 있는 바 모래수의 불세계가 또 부처님 세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와 같이 그 부처님 세계가 어찌 많다고 하겠느냐, 그렇지 않겠느냐. 수보리가 말하되 심히 많습니다. 세존아, 그 항아의 모래, 그 모래알만큼 많은 항아, 그 항아의 모래와 같이 많은 부처님의 세계, 그런 세계가 이 세상에 있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다라고 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기하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육조스님, 항아는 서북 기원정사 측근의 물이라 여러 개서 법을 설할 때 항상 이 항아를 가리켜서 비유를 삼으시니 부처님께서 이 항아의 모래를 비유하시고 하나의 모래로 하나의 부처님의 세계를 비유해서 하이라고 하는 걸 때는 한무렵의 한자가 아니고 겸준다는 동사로 봐야 됩니다. 일분의 세계에 겸주어서 많으니 되느냐 마느냐 하신데 수보리가 말하되 심히 많습니다. 세존아 하시니 부처님이 이 많은 그런 국토를 이 법문에 들어 보이는 것은 그 가운데 있는 바 중생, 그와 같이 많은 그 불세계에 많은 그런 중생들의 일일 중생이 다 그렇게 있는 바 마음의 숫자를 밝히고자 용명하심이니라. 그 불세계 그 많은 중생들의 심수를 부처님은 5가지 눈으로 흔히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다 보실 수가 있는가? 부처님의 뒤에 있는 일단 모습들은 텅 비어버리고 허무해. 보지를 안 해. 보지를 안 해.
인왕상을 보면은 인왕상이 생기기 이전에 모습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다 아신다. 그런 얘기예요. 인왕상이 저렇게 모습이 있지만 허물어버리면 하나의 먼지에 불과하고 먼지도 털어버리면 공으로 돌아가죠. 그렇죠? 백두산도 마찬가지고 이 세계의 우주 모습은 다 그런 거예요. 중생들은 큰 모습에 중요히 들고 큰 건물에도 중요히 들고 뭐 그런데 부처님 세계는 그런 게 없어. 일단 모습은 생겨났으면은 변해서 없어지기 마련이고 공으로 돌아가기 마련이야. 모습에 의미해가지고 답을 구하려고 하니까 답이 안 나오지. 부처님의 절대 평등한 일체 동간에 부처님의 눈으로 볼 적에는 절대 평등하게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은 하나의 진리로 보기 때문에 그 많은 중생이라도 중생의 심수는 나와 똑같은 마음일진된 알 수 없는 진리가 어디에 있겠냐 그런 얘기요. 그러한테 많은 세계 가운데에 있는 바 중생을 잡아서 얘기했다. 부처님이 아라네께 고아사되 그러한 바 국토 가운데에 있는 바 중생의 약간 중심을, 약간이란 말은 몇 가지라는 말인데 중생 하나하나의 가지수에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을 열애는 다 알고 다 보노니 다 보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의 진리로 일체로 동감을 보기 때문에 그런다는 겁니다. 열애의 마음 딸은 흔히 비춰가지고 모든 차례를 흔히 세계를 다 비치시니 바다와 같이 많은 세계는 도무지 일차리요 한덩어리요. 우리는 일본이다, 미국이다, 중국이다, 우리나라다 이렇게 땅덩어리를 구분지어서 생각을 하려 거기에 꼼짝없이 얽매이니까 독도니 뭐니 그냥 이라크 사건이 뭐 이런 것들이 피지하게 해결이 안 되고 그렇지만 부처님 눈에 볼 적에는 하나의 한 모습으로 잡아오기 때문에 평화통일은 불교의 사상, 불교의 이치만이 되는 것이지 이분적인 저 서양문화 저 어려운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유교 사변 때는 미군들이 와가지고 빵 간수에 너무 많이 먹고 신세를 졌지만 오늘 지금 정신적으로 뭐 종교적으로 얼마나 그 어떤 그런 쪽에 그 갈등을 느끼고 있습니까? 무차기 이르되 약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있으니 염과 정이라고 말한다. 탁하게 상하는 중생을 염이라 그러고 맑게 사는 중생을 정이라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염정으로 나누면 되겠지 뭐. 착하게 사는 맑게 사는 중생, 탁하게 사는 중생 두 부리로 나누어서 생각하면은 중생의 마음은 그 두 갈래 속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을 함께 하는 마음하고 욕심을 떠난 마음을 가진 등 중생의 두 부리를 정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부처님은 다섯 가지 눈으로 훤히 다 보신다. 당달봉사가 아니다 말이죠. 야부스님 정의탕자라 편임객이요 관의 탐배라 석치인이로다. 부처님께서는 일찍이 탕자도 되어봤다. 탕이라고 하는 것은 방탕한 생활이라고 하니까 부처님도 과거 전생에 방탕한 사람이 되어서 방탕한 사람 노릇을 해봤기 때문에 방탕한 사람 고충을 잘 안다 이 말이야. 객질 많이 한 사람이 객질의 마음을 알듯이 그렇잖아. 객승이라고 하면 눈만 번쩍 하면 객승이고 둘이 딱 야합을 해가지고 주지한테 가서 차비 얼마를 타야 되는데 네가 먼저 들어가라 내가 먼저 들어가라. 응? 그러니까 부처님도 도를 깨닫기 전에는 그런 방랑생활도 해봤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한 중생의 괴로움의 고충도 잘 아신다. 그런 얘기요. 편민객이라 편벽되게 나그네 심정을 영이라고 하는 것은 가련하게 생각하면서 나그네 심정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왜 그러냐 부처님도 과거에도 나그네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관에 탐배라 석취인이로다. 또 부처님도 성불하기 전에는 술잔이나 그런 술잔을 탐해가지고서 술에 취한 그런 관이라고 하는 것은 익숙되는 그런 모습, 또 부처님들의 과거에 다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해서 호양하는 사람도 마음으로 해석하게 그 사람 마음으로 다 알아준다. 부처님이 술 취하고도 술 지정하는 사람도 예민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객질하면서 돈 뜯어다니는 객중 심정도 너무 잘 알아서 그 마음으로 다 이해가 된다 이 말이야. 그 예민한 부처님이 아니죠. 객질로를 하면서 타양의 생활하며 영병사 가해로다. 영병이란 말은 부모를 잃고 동서남북으로 떠돌다니 팔자를 영병이라 그럽니다. 영병사가 가히 슬프며 술이 취해가지고 내 마음속에 진리가 있는 것을 매해가지고서 어리석고 매한 그런 정을 부처님은 옛날에 다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중생을 연민히 한다 이 말이에요. 또 좋지 못한 티끌을 쫓아다니면서 참된 자기 자신의 진각을 등져가지고 그를 개미 칩받고 돌듯이 윤정사에 나아가는 것이 이와 같으니라. 우리 부처님께서는 이런 술 취한 사람이나 객질한 사람도 일찍이 경험을 해가지고 이제 진지 빼놓지 않고 항상 연민해하고 알아준다. 그런 사람 마음까지 부처님은 다 아신다 이 말이야. 그런 조그만 그런 분들까지. 부처님은 지혜의 눈으로, 법안의 눈으로, 불안으로 다 챙기고 다 보신다. 부처님은 상을 없애라, 무주상 보시를 하라 하니까 그냥 멍청이가 아니다. 부처님은 5가지 눈으로 중생의 깨달음을 그렇게 다 살펴보신다. 오늘 모처럼 모신 우리 처사님 그림나무 너무 어렵죠? 제 얘기가. 예? 뭐 많이 아시지. 이제 우리 스님들이 공부한 전문성이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한 2번 보시면 아주 익숙하고 하실 것이에요. 예. 모습도 또 석굴암 부처님 같이 잘생겼죠. 저 보살님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미소만 짓고 앉아 계시도 저런 분들은 불전을 다 갖다 놔. 예수도 공부할 거 뭐해서 다 갖춰져. 원래 다 갖춰져가지고 나오는 건데, 가만히 앉아만 계셔도, 안관 동남이여 의제 서북이로다. 부처님의 눈은 동쪽으로 보는 듯 하지만 뜻에는 서북 쪽의 중생들도 다 살핀다. 그게 지혜입니다, 이 말이지. 고정되어 있지 않아. 두루 비치듯이 다 비쳐. 장유 후백이러니 장유 후기로다. 장차 후기란 사람이 일러가지고 후백을 일러서 유명하다고 했더니 뒤에 후기란 사람도 있더다. 일체 중생의 일체의 마음이여 다함이 없이 소리와 다못 빛깔에 쫓아다니다 억하고 화를 내겠다. 장차 후백이라고 이르더니 다시 후기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건 중국의 태평 관계에 나오는 그 기록들인데, 진왕이 춘추시대의 진왕이 진나라 왕이 수나라에 후백이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러니까 진왕이 수나라에 후백이라는 사람을 사신으로 보냈는데, 그 당시에 후백이라는 사람이 박학다식하고 제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그 당시에는 모두 그렇게 일컬었는데, 수나라에 와가지고 나라가 적다고 까니 보고 특별실에 앉아가지고 방구나 풍풍 끼면서 이 수나라에 나는 말은 한 필에 은망고 하고 거드름을 피운 거야. 근데
수나라 임금이 자기 밑에 재주 있는 신하 후흑이라는 사람이 거무룩자 흑이라는 사람을 이제 비서로 이렇게 데려서 신분을 시키게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상을 갖다 주고 차를 갖다 주고 차담을 갖다 주고 오면은 후백이라는 사람은 방구만 퉁퉁 뛰면서 대접만 받고 거드름만 피우고 그냥 눈을 그냥 아무로 밟으면서 그렇게 트름만 하고 그렇게 음식 먹고 그래서 굉장히 꼴보기가 싫은데 야, 이 사람, 여기 좋은 말 여기 많지? 하면서 방구를 뚱 끼면서 그 말 한 필에 얼마나 가지? 이러니까 여기는 비싼 말도 많고 좋은 말도 많지만 허구한 방구 끼는 말은 똥값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이라도 허구한 날 방구 끼는 가스만 누출하는 말은 똥값이네, 똥값입니다.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수나라의 그 후기라는 녀석 그 재주 있는 녀석이었다 그래도 그만 바로 자네가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바로 후기요. 해가지고 이제 이 고사라 이게. 예. 후백이라는 사람도 재주가 있고 굉장한 사람이지만 후백이보다도 더 재주 있는 후기라는 사람도 있다. 이건 부처님의 자비, 많이 아는 그 지혜, 그걸 이렇게 견주어서 표현하는 소리다. 예. 부처님의 지혜는, 부처님의 지혜는 이 세상 사람들이 근접할 수 없는 다른 그런 지혜. 그러니, 방구만 똥똥 끼는 그런 말은 똥값입니다 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이 나라에 후기라는 사람 있다는데 자네가 후기 아니야 그러니까 바로 접니다. 그 얘기라. 일체 중생에 깨닫지 못한 사람 마음들은 다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고 좋은 모습, 칭찬한 소리라든가 얼굴 잘생기고 내 생에는 얼굴 잘생기고 뭐하고 그건 다 불공들이잖아요. 그래. 우리는 어렸을 적에 절에 오니까 전부 노쇠야. 일주일마다 촛대 항로 다기를 구리 노쇠에게 닦아야 돼. 땅수가 그것도 추운 겨울에 손이 얼마나 싫어. 그런데 동산 모심이 그러더라고. 불기하고 불기하고 다기하고 촛대하고 열심히 잘 닦으면은 인물이 잘 생겨진다고. 금생에 인물이 못생기는 내생에도 아주 30 이상이 갖춰진 부처님 얼굴 태어난다고 하니까 우리가 너무 닦아가지고 다 빵꾸를 내버렸어. 다 빵꾸를 내버렸어. 내사에 열심히 부지런히 모습을 하고 잘 닦고 뭐 하고 마음 가오를 닦으라는 소리는 못 듣고 우리가 애들은 먼저 아주 그것만 냈다 비비려니까 죄로 비비려니까 다 빵꾸가 났어. 돈만 버리는 게지 그게. 중생의 마음은 뭐겠어? 좋은 소리 들고 좋은 모양 선과서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 못해 중생의 마음. 그렇잖아. 많이 주는 거하고 덜 주는 거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살림을 사서 되겠느냐고 가리라는 화를 그렇게 지르는 겁니다. 일체 동관분, 일체를 한 모습으로 보는 것이 금강경의 살림살이다. 부처님은 한눈으로 일체를 절대 평등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보다도 눈이 4개가 더 많은 눈으로 그것도 지혜의 눈으로 절대 평등하게 보신 노릇이다. 보시를 해도 사람을 보지 말아라. 모양 없는 부처님을 보라 하니까 바보스럽고 멍청이 같은 그런 소리로 금강경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세밀한 속에 절대 평등한 진리를 깨달아서 차별의 모습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고 내가 그 마음에서 나왔으니까 아버지가 아들 마음을 알듯이 한 모습을 이렇게 부처님은 보신다. 흰 구름의 아가 흰 구름은 만리를 향해서 나붓기나 종래로 청산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미로다. 청산은 우리가 볼 적에 불교에서 최고 진리입니다. 흰 구름은 용이에요. 용, 채용 할 적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큰방에 찰 때 보면 청산을 절에 머물러서 사는 사람이니까 주지가 않고 흰구름이 왔다 갔다 하니까 배운이기 때문에 내가 안 돼요. 학자, 조실 스님이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몸을 이렇게 봐도 좌쪽은 조용한 쪽이고 우쪽은 움직인 쪽이란 말이에요. 꽤 좌쪽은 체가 되고 우쪽은 용이 된다는 말이에요. 절터가 이렇게 앉으면은 좌청룡 우백호라 그래요. 좌청룡. 좌쪽의 청룡등은 못생기면 안 되고 우쪽의 백호등은 어지간하면 그냥 청룡등이 잘생겼기 때문에 절터를 써라. 그런 청호자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불경 공부를 하면서 좌쪽은 항상 움직이지 않는 쪽이나 진리 바탕을 얘기하고 좌쪽 진리에서 우러나오는 이쪽 우쪽은 항상 움직이는 쪽으로 이렇게 봐서 좌우 항상 발안선을 맞춰야 된다. 우리 마음의 바탕이 진리는 청산이고 그 마음을 현실에 나와서 생활에 엮어나가면서 나라에 이바지하는 것은 그건 뭐냐? 백운이다. 그렇게 보면 돼. 이렇게 신선한 말을 불교에서는 많이 씁니다. 백운의 어린애는 만리를 향해서 나붓기나 정운의 청산의 아버지를 잊어버리지 아니하버리다. 청산은 자기 본래 움직이지 않는 진리자리이기 때문에 장차 석가모니를 이 대비라고 말했지만 다시 진리 본체인 청정고진 비로자나불은 가장이 자비스러운 분이다. 그것도 알아야 된다. 불교에서 우리의 교주이신 서가모니 부처님은 법보와 삼심으로 얘기할 적에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의 화신이라 그럽니다. 화신, 천백극화신, 화신. 그러니까 화신은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몸을 납둔 분이니까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그건 백운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은 진리 그 당체이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진리 청산의 비유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비는 서가모니 부처님의 천백각거신에 해당이 되고 자는 비로자나 부처님에 해당이 됩니다. 비나 자비나 똑같죠. 그렇죠. 우리는 우리 몸뚱이 그림자를 이렇게 자기 그림자는 자기가 밟지를 못하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자기 몸을 이해를 하고 자기 몸을 끌고 다니는 자기 마음은 내 몸을 인해서 자기 마음을 알고 그 자기 마음 뒤에는 또 부처님 부처님 이렇게 해서 진리를 이해해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그림자는 내 모습을 나타내는 그림자지만 내 모습의 가짜지만 가짜와 진짜는 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백억과신 부처님은 청정법신 비로자나불 화신이고 가짜지만 있다가도 없다 하는 것은 가짜예요. 그렇지만 그림자를 통해서 진짜 모습을 깨달아서 알기 때문에 가짜와 진짜는 둘이 아니라는 그 소리야. 불교를 알면 이상에는 가짜와 진짜가 없어. 그렇잖아요. 우리가 담배를 피우면 담배 연기가 담배입니까? 담배채가 담배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고 나는데 쟤를 담배라고 꾹꾹 이기고 그게 아니야. 담배는 연기야. 여기서 피우면 그 연기가 심리까지 가는데 담배는 연기야 그러지만 아는 사람은 제철하고 해도 그만 연기라고도 해도 그만 담배라고 해도 그만 모르는 사람은 시비란 말이지. 그거 걸려서 이름에 걸려서 사는 것이 중생의 삼임사래요. 부처님의 모습은 화신불로 가짜지만 진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가짜를 통해서 진짜 모습을 하는 가짜와 진짜 두 개 나누고 고른다라고 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지 일체 동감군 금강경에서는 안 맞는 소리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집에 가셔가지고 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그렇게 가짜 진짜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모습으로 내하 이의 내자는 어찌 내자하고 내하는 두 개 같은 문자인데 내하란 말은 어떻게 하겠느냐. 유자가
마음의 안정감을 찾지 못하고 떠돌아다니는 유자가 고향에 돌아옴을 알지 못해서 저 자비스러운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찾는 데에 누 끼치는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죠. 내 마음짜리 진심짜리를 떠나서 밖의 모습에 허덕이는 중생들의 살림살이를 비유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집에 오면은 아버지도 계시고 어머니도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편안하고 잘 살펴주실 건데 고향을 떠나서 떠돌아다니는 사람이 집에 돌아오지 않으니까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찾으러 나선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얘기냐? 우리 본래 가지고 있는 우리 본래 마음자리를 내버리고 모습에 젖어가지고서 행복을 추구하고 상에 집착해서 자기 모습의 전체인 양 살아가는 사람을 빗대서 이렇게 비유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부지하여 돌아올 줄을 알지 못하며 길이 미한 길에 있어가지고 세상 풍파만 축축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세상 풍파만 쫓아다닌단 말이에요. 얼마나 고생스러우냐면 집에 돌아와도 지는 거지가 돼버리고 부모는 너무너무 화려하게 앉아있으니까 얼굴을 보는 걸 잊어버려. 자기 부모 기억하는 것은 어렸을 때 기억인데 객지생활 20년 30년 하다가 부모를 만나도 부모 이름 모른단 말이야. 자기 부모가 옷을 다 벗고 옛날 못 살던 때 얼굴로 이렇게 보니까 아이고 우리 아버지 하면서 바라본다 이 말이야. 중생의 얼굴이란 건 그래. 응? 갈 이렇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금강경에 부처님의 한 모습으로 중생을 깃들어보는 금강왕 보궐이 하늘을 의지해서 싸늘하게 빛나니 이건 있는 모습 없는 모습을 금강경에서는 한 모습으로 일체로 한 모습으로 보는 지혜의 칼로 모든 모습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싸늘한 그 하늘에 의지해서 그 칼날이 싸늘하니 한 번 휘두르면 능히 만 길이나 되는 봉두리를 꺾어버린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아산, 인상, 산이 너무너무 높은데 금강경에 이 나오는 일체동관분의 지혜의 칼로 쌍뚝 잘라버린다. 그 지혜의 칼은 불을 붙여가지고 태워버렸을 적에 연기 하나도 나지 않게 재로 만들어버린다. 그러니 종차나감이 유화정매 틈비 중이지요. 이로 쫓아서 있는 모습 없는 모습 중생의 살림살이에 그 좋지 못한 것은 금강왕 보검에 다 잘려나가 버리니까 정례라고 하는 것은 죽음신을 얘기하는데 이럴까 저럴까 규정을 짓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선을 많이 하는 사람은 좋은 데 태어나고 악을 많이 짓는 사람은 악한 곳에 태어나는데 악한 짓도 못하고 선한 짓도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죽어서 올 때 갈 데가 없으니까 죽음신이 된다 그래요. 죽음신이 돼가지고 잔치하는데 뭐 그런 데 갖다 붙어가지고 함부로 음식 먹는 사람한테 붙어가지고 구토증 나오고 토사광이 나오고 그거 다 그래요. 그리고 죽음신은 나무에도 붙어있고 또 풀에도 붙어있고 바위에도 붙어있어요. 조심해 이놈한테도 공부자 죽음신 되면 안 되니까. 근데 스님들이 죽음신이 많이 된답니다. 공부를 확실히 못하고 악한 짓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발심해서 착한 짓도 못하고 웃기는 애 웃어. 죽으면 뭐가 돼? 죽음신이 되는 거지. 그게 어디 이제 구별시식이니 뭐니 귀신 뛴다고 하는 게 다 그거야. 인간에서 보이지 않는 걸 인간은 보이지 않는 것은 거부를 해버리는데 그게 아니야. 보이지 않는 것이 더 많아. 보이는 것은 우리의 일부분이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는 것은 일부분이야. 보이지 않는 것이 거의 다야. 근데 인간은 눈으로 보고 확인이 안 된 건 전부 부정해버린단 말이야. 전부 부정해버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 내 친구들 중에도 중음신이 있어요. 사는 사람한테도. 중음신의 목소리는 우리가 들을 적에 뒤끝이 흐려. 덕민이 얘기하던데 덕민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누가 밤중에 부를 적에 혜원아 이러고 나가대. 이러고 나가면 안 돼. 그거 중음신을 흐는 거야. 그 내가 아는 친구들도 그런 게 많아. 뭐 질정을 못 잡아. 그걸 내가 저는 9번씩 한번 지내야 되겠다 속으로 그러는데 지가 시장 볼 돈을 줘야 내가 장을 봐서 9번씩을 지내지. 사람도 다 그래. 이건가 저건가 구분이 안 되는 사람이 주위에 많잖아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그건 다 귀신 붙은 거야. 예, 귀신 붙은 거야. 이 중에 부함자 식구들한테도 한 돌이 있어. 사람이 뭔가 분명해가지고 끝이 정확하고 회항이 잘 돼야 되는데 무슨 사람들이 그렇잖아. 정치하는 사람도 그렇고 여기에 붙었고 저기에 붙고 이럴까 저럴까. 그건 다 이게 정매라. 응? 정매를 정매라고 해. 도깨비 같은 건 정매가 그 금강왕 보검의 진리의 칼로 우리 잡된 생각을 끊어버리니까 우리는 공부하는데 이런 생각에 많이 시달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속 속에 친구 먹고 즐겁고 슬프고 하소연하고 뭐 그러다 보니까 하루 종일 이렇게 시간이 가버린데 우리같이 조용히 앉아있는 사람들은 까딱 생각 잘못하면 이런 생각이 파장이 온단 말이야. 딱 깨야 된단 말이야. 그때 딱 깨놔야 된다. 우리 묘원법사 강의도 우리 부함사에서 한번 우리가 들어야 돼. 응? 딱 깨나는 그런 방법을 우리 묘원법사가 전문이라. 응? 그러니까 금강보검으로 다 쌍끗 잘라내버리니까 무슨 정매들이 그 틈을 엿보려고가 있겠으리요. 어찌 생명고 열애가 선제심이 모든 마음은 깨닫지 못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은 모든 들떠 가지고 있는 모든 마음들은 다 개잖아. 다 개의 비심일세. 참된 진심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세. 모든 모습은 다 없어지기 마련이요. 진짜 배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할세. 그 진짜 배기가 아니라고 하는 그 마음이 깨달았을 때 진실된 마음이다. 나를 30 이상으로 보지 마라. 30 이상 모습이 허무하고 더덥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적에 바로 나를 볼 것이다. 금강의 이치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강 몸 저대로 놔두고 몸을 어디 바꾸어서 내버린 것이 아니라 저 몸 그대로 놔두고 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관찰을 해서 깨닫게 된다라고 하면은 정강몸 저 전체가 바로 부처님 몸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산에 가서 물을 먹을 적에 물이 없으면 물을 파야 되잖아. 물을 파야 된단 말이에요. 물을 파면은 물이 꾸중물이 나오는데 생수를 얻기 위해서 자꾸 파면은 하루 종일 해도 물 못 먹는다. 물을 일정하게 파놓고 조금 10분 이상 앉으면 그 탁한 물이 가라앉히면 맑은 물이 나온다. 탁한 물을 얻으려고 파면은 물이 나오질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 망상 일어나는 이 분별 망상 욕심 탐진치 이건 원래 없는 건데 제거하려고 생각하려면 그게 노예가지고 걸려버려 그게. 걸려가지고 더 생각이 나지 그렇잖아. 사랑하는 사람을 잊어버리려고 약을 먹고 별별 짓거리라도 더 생각이 난단 말이야. 응? 더 생각이 나. 그걸 가라앉혀가지고 자기 모습이라고 이렇게 봤을 적에 더덥고 비상 모습이 아니라고 이렇게 홀히 들여다보고 관찰했을 적에
그 흐트러진 모든 마음들은 내 참마음을 일으키게 하는 원동기가 돼가지고 그 탐진치 번뇌망상이 보리가 되고 열반이 되고 하나의 거리 제공을 해준단 말이에요. 그걸 어쩌려고 하면은 병원에 가서 입원해야 될 거 아니야. 수술하면 몸뚱이 피내야지. 입원비 들고 몸에 피내고 그렇잖아. 김일성의 혹은 그건 혹 중에는 보호혹이야. 보호혹이니까 그 달고 다녔지. 그걸 제한하고 수술하고 몸에 피내고 뭐 시간 걸리고 뭐 그러지만 번뇌망상도 마찬가지야. 원래 안개나 구름은 뿌리가 없다고 얘기했잖아. 그 인연 그 차원에서 일어나는 것들이지. 그러니까 내 부글부글 일어나는 것은 큰 바다에 어떤 바람이 불었을 적에 벅금이 파도가 치는 것은 본래 바다의 모습은 맑고 잠잠하고 고요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파도를 보고 바다 전체로 봐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그렇지만 파도 자체가 있음으로 해서 바다를 인정을 받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깨달았을 적에 금강경하고 법화경은 화음의 세계 물결을 일으키는 깨달음의 파도라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고 일으키는 파장은 번뇌망상이지만 깨닫지 못하고 일으키는 우리 마음의 세계는 번뇌망상이지만 금강경에는 우리가 진공묘이라고 얘기할 적에 비어버린 당처를 보고 비어버린 마음을 일상생활 속에 꾸려갈 적에 그건 깨끗한 진리의 파도고 몸부림이다. 그런 얘기예요. 꽃이 안 피면은 봄이 올 줄 어떻게 압니까? 그렇죠? 봄이 내가 온다고 뭐 예고를 합니까? 진달래가 피고 계란이 피면 봄이 성숙해 가는구나. 그걸 알듯이 똑같아 이치가. 다 이것은 진심이 심이 아님이 된다라고 설명했을 적에 바로 그 자리가 이 이름이 참마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공부를 해서 느낌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불교는 그냥 지식으로 받아들이면 이해가 안 돼요. 거울 앞에서 자기 모습을 한번 털어버리고 무하고 자기 부정을 한번 해버렸을 적에 가정하고 나하고 한 모습이 되고 사회 어디 가서도 자기 자신은 일부분으로서의 본래 모습을 가지고 그게 백척간두의 진일보라는 소리가 그런 소리란 말이에요. 망을 모아서 진여로 돌아가지고서 다 아신다는 부처님의 실지를 여기에서 규범은 해석을 했다. 해망귀지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 그 마음 가라앉히면은 탐진치 그 마음이 부처님 마음이다. 탁한 물 가라앉히면은 바로 그 물이 바로 맑은 물이다. 그걸 어디 가서 참회하고 비워내고 쓸어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처가 텅 비었다는 그런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수행이다 이 말이야. 망을 파괴하고 참된 내 마음에 되돌아간다. 이런 표현은 신론적으로 공부해가는 차원에서 얘기하지만 이건 형이상학적으로 망상 가만히 가라앉히면은 안개가 끼고 구름이 일어나가지고 파란 하늘 가리는 것은 어쩔 수 없지 않느냐. 그렇지만 안개나 구름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뿌리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파란 하늘은 언제든지 구름이 끼나 안개가 끼나 파란 하늘은 영원히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을 비유해보는 거울같이 본래 청정한 모습인데 탁한 쪽으로 생각이 일으켜가지고 잠시 안개가 끼고 어두운 그림이 있지만 그 자체는 뿌리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가만히 앉아서 일어나는 당체가 텅 비어 있고 허무하다고 하는 것을 관찰해서 깨달았을 적에 그 탁한 마음, 일어나는 마음은 좋은 길로 인도해주고 나를 성숙시켜주는 그런 쪽으로 말하면은
연관이 되고 보리가 되고 징해가 된다. 그런 그러니까 전부 내 탓이야. 불교는 남의 탓이 아니야. 전부 내 탓이야. 내 탓이란 사람은 또 국회의원이 써먹는 사람도 있더라고. 신령스러운 근원은 담하고 적해서 신령스러운 그름이 담하고 적해서 본래 스스로 뭐가 이렇게 저렇게 일어나는 생멸이 없어. 한 생각 파도가 일어나면 가만히 지켰으면 될 건데 한 생각 파도가 일어나면 모든 잘못된 탁한 것이 바르게 익혀나가니 금강경 본문 듣고 갈 때는 좋았는데 집에 가서 이상한 분위기를 보면은 과거 지었던 업이 바글이 쏟아져가지고 머리를 헛갈리게 만들고 뭐 그런다면 그럼 또 그 파장에 또 자복에 앉아서 조용히 앉아있으면 될 텐데 우뚝 또 한 생각이 일어나가지고 웬 다방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왔다 그러다가 웬 남자고 여자고 바람이 나가지고 집에 안 들어온단 말이야. 그런 것이 한 생각에 의해서 다 일어난 것들이요. 내 마음속에는 항상 양면에 동견이 있는데 우리는 공부를 해가지고 탁한 쪽이냐 청정한 쪽이냐 맑은 쪽이냐 공부를 하면서 그걸 가람을 지은 것이 그 지혜란 말이야. 그러니까 신령스러운 내 본래 근원은 탐절에서 본래 스스로 그 자리가 생멸이 없어. 수천철저의 의행지지로다. 우리 본래 모습이 저렇다는 겁니다. 저건 부처님 마음이나 조사의 마음이나 저 어디 나와요? 회원선님. 응? 어디 본데도 남는 있는 선비 아니에요? 응? 그러지. 재주는 있어. 회원선님이. 수청철저의 의행지지라.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한 모습의 일체 동감을 보면 수청 물이 계곡물이 청정해가지고 철저란 말은 그 계곡물이 너무 맑아가지고 저 밑에까지 조금만 모래알까지도 다 파악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맑고 청정하기 때문에 티끌 안에 놓치질 않아. 너무 투명하게 보인다. 부처님 마음을 석굴암 부처님이 앉아 계시는 마음을 수청철저로 보는데 거기에 빙그레 미소를 짓고 있는 그런 모습은 고요한 듯 미소를 짓고 미소 짓는 듯 고요하고 우리 마음의 본래 마음. 서양 사람들이 코가 크고 눈 큰 사람들이 키가 큰 사람들이 석굴암 부처님의 가만히 앉아서 미소 짓고 눈을 지그시 감는 그 세계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경주 신라 세월에 40황등을 돌아다녀봐도 둥글둥글하게 참말로 그는 부처님 나라. 수청철저한 말은 우리 마음이 정화가 다 되고 있는 거예요. 부처님이 설산에 6년 동안 고행하는 모습이 바로 수청철저의 모습이에요. 2년이 안 돼가지고 달마대사가 9년 동안 소림굴에서 면벽한 모습이 수청철저예요. 아무나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안 됩니다. 몸과 마음이 달아붙어가지고 혼동이 오고 난리가 돼요. 그러니까 부처님이나 닮아는 인류 스승 아닙니까? 그게 우리 본래 안과 밖에 터득터득 붙어있는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투명한 거울 자체가 수청철저. 오행지지란 말은 그 맑은 물에 고기가 진나미로 춤을 추고 수영을 하는데 지지란 말은 무슨 소리냐면 동작이 느릿느릿하다는 겁니다. 물이 고기인지 고기가 물인지. 물이 없으면 고기가 살 수가 있습니까? 물에서 고기가 나왔죠. 우리는 이 공기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 몸 자체가 전체 공기라고도 합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까? 불이 없으면 문명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태극기는 건곤감리가 주역의 이치가 이것도 일체 동간이라는 한 모습을 얘기하고 사는 겁니다. 태극기라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오행지지란 말은 그 청정하고 밑바닥같이 투명한 그런 자리를 달마 스님의 마음, 부처님의 마음,
조사들의 마음. 거기에 나와서 일상생활을 하는 것이 고기가 물에서 자연스럽게 수행하는 모습이 물인지 고기인지 고기가 물인지 한 모습으로 투명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건강안경을 입고 안으로 비워버리고 화두를 든다든가 공부가 수수하게 되면은 앉아도 앉은 줄 알지 모르고 머물러도 머문 줄 모르고 누워도 누운 줄 모르고 그런 계기가 와요. 우리 본래 마음의 자리가 원래 그 자리야. 어행지지란 말이야. 노소입각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노소입각. 늙은 지가 덫에 들어갔다. 입각이란 말은 뿔각자니까. 중국에는 큰 물속 뿌리로 쥐 덫을 만들어가지고 덫 속에 이렇게 참기름을 이렇게 넣어놓으면은 그 쥐가 참기름 냄새나니까 먹으려 들어가지고 걸려가지고 죽는단 말이야. 쥐를 잡는 쥐틀이다. 왜 우리가 공부가 잘 되고 열심히 순숙하게 앉아도 앉은 줄 모르고 누워도 누운 줄 모르고 얘기를 하면서도 내 마음에 청정하고 마음직이 면면이 이어지고 그런 과정을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이 느낀다는 거예요. 새벽 4시, 3시에 일어나서 토암산이라든가 신라의 달밤에 이렇게 보면은 달이 내 자신이고 자신이 내 달 같다. 석굴암에 올라가면 달하고 별하고 너무 가까이 붙인단 말이에요. 명당자리는 사물하고 나하고 그렇게 가까워지는 게 명당자리야. 별이나 달빛이 멀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스님들이 좋은 명당을 찾아서 톡을 짓고 공부하는 청기노를 해버릴라. 공부하는 그 명당터를 잡는 것이 그런 이유라. 좋은 명당을 잡으면은 10년 공부할 그 기운으로 1년에 공부를 한다는 것이 그래서 좋은 톡을 이렇게. 노소이까지 뭐냐. 참기름 냄새가 나니까 그냥 다이렉트 들어가서 먹다가 걸려가지고 죽어버려. 근데 늙은 지는 그게 아니야. 경험이 많아. 뭔가 있기는 있는데 냄새가 나니까 그 주의를 못 떠나. 그게 우리가 마음 찾는 공부가 그렇게 돼야 돼. 끊을래야 끊을 수도 없고 버릴래야 버릴 수도 없고 이 내 마음의 공부를 내 마음의 공부를 뭔가 이 몸뚱이 가지고 이 고정관념 가지고 내 몸뚱이 들어앉은 내 마음이 전부라고 생각해가지고 불교 공부를 한다든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뭔가 해보려면 가시던 구려 이루어지고 해도 그게 오래 가지를 못해. 한 모습 단체를 보기 전에는 늙은지는 그게 아니야. 저거 날 잡는 생사가 매여 있는데 더 크게 가서 먹지는 못하지만 그 냄새에 환장한 거야. 못 떠나. 어느 날 가면 안 되겠지 하면서 나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다이어트 가가지고 핥아먹다 더 큰 거 있단 말이야. 그때 도를 깨닫는 순간이라고 노소입각이라는 말을 염송에서는 기가 막히게 저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저런 소리 세상에 누가 하겠어? 마음 공부. 믿어가지고는 안 돼. 믿어가지고는 안 돼. 하느님 믿어가지고는 안 돼. 그게 불교야.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자식을 사랑하고 정치를 하고 부모를 모시고 살면서 그 늙은지가 참기름 냄새 때문에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못 떠나는 그런 마음 한번 내가 마누라를 사랑하든지 영감을 사랑하든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 그게 없으면서 가식으로 그저 출세하고 뭐하고 전부 가짜야. 이게 불교에서 모습에 얽매여서 덫이야. 참으로 늙은지가 틀에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느끼고 살아. 그게 불교를 만나서 저런 것이 마음에 준비가 안 되고 저런 정성이 없으면 안 돼. 이 세상에 나와가지고 그죠? 생로병사에 얽매이다 아무것도 안 하면 딸을 저렇게 한번 사랑해봤나? 이웃 사람을 정치하는 사람이 저렇게 해봤냐? 전부 머리 짜고 오고 가고 또 서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지경에 가야 잠을 자도 잠줄 모르고 아니 달만선이 9년 동안 소리는 면도에서도 잠자고 앉아있겠어. 그 눈깔 봐. 그 고집스러운 눈깔 좀 보라고 이게 잠자거든요.
부처님이 설산에 앉아서 뼈가 항상 들어 앉아서 명상을 하셨는데 그 잠자고 뭐 하겠어? 그렇잖아. 응? 공아리 마개해여 비조며며라. 하늘에 구름 한 점 없이 말리나 툭 트인 것을 공아리라고 해. 마개란 말은 끝도 한도 없다면. 우리 마음이 하늘 같지는 않지요. 그렇지만 깨달은 분들이 느끼고 체험을 해서 깨달아서 저렇게 표현을 하니까 저런 말이 저렇게 시적으로 나오는 공아리 마개에 저 허공이 고말리 창공에 파란 하늘이 걸리며 그게 원래 내 마음. 비조며며로다. 날아가는 새가 허공을 날아가는데 아득이 사라지는데 허공에 무슨 날아가는 새 흔적이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금강돼지 피해버리고 살아난 말이 저 모습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그것이 여기에 나오는 신령스러운 근원이 담적에서 본래 생멸이 없다는 그런 얘기예요. 예? 물이 청정해서 밑바닥같이 투명하며 고기가 수염을 치는데 지지함이로다. 저 빈 허공이 가시 없으며 나는 새가 여명하다. 저거 좌우명을 한번 써붙여놓고 한번 닮아봐야 돼. 닮아야 돼. 우리는 안 되면 한 입에 안 들어가면 닮아야 돼. 닮은 연습을 해야 돼. 그래야 불법을 만나서 좋은 인연을 지어서 결실을 하고 우리가 세세생생의 원력을 씌워도 끝도 한도 없는 살바냐의 세계 우리가 도전할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반대의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생각을 일으키며 모든 망상이 다투어 일어나니 파도는 물의 본성이 아니오 망연된 망상은 내 본래 진원이 아니라 이것은 가히 험할 왔다 갔다 하는 뜬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다. 또 앞에 생각, 이제 생각, 뒷생각, 생각에 한량이 없는 착한 일을 생각하며 한량이 없는 악한 일을 생각해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름을 날리고 한 사람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틀을 거기서 만들어가지고 어쩌든지 자선 사업을 해서 이 세상을 착하게 모두 그렇게 하려고 생각을 거기에 매가지고 엉망이고 과거, 현재, 미래 생각을 그렇게 간단 말이야. 우리 정보사에 해당이 되겠구만. 잘못된 사람은 한량이 없는 악한 일을 만들어서 그 반대쪽으로 생각이 마음이 물 흐르듯이 천류한단 말이야. 옮겨서 흘러가서 기멸불정하나니 한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이 꺼지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고 또 생각이고 그 인간이 전부 다갔어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집에 가면 또 이런 생각 금강경 팽개쳐버리고 그런단 말이야. 우리 도경스님은 어제 내가 금강경 강의하는데 어디요 물으니까 노행 무주분이라 그러더라. 보니까 한 번도 떠들보지도 안 했어. 그 내가 요리 실경문 봤는데 그러니까 아니라는 거야. 지가 이긴다고 또. 그럼 내가 져야지 어떻게. 그리고 내가 물어보니까 금강경 한 달 전에 그거 한 번도 안 떠들어봤지. 그러니까 사실 그렇다는 거예요. 허구원날이 등장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면서 금강경 얘기 좀 하면서 가면 어떡하냐니까 내일부터는 금강경 짊어지고 등산하대. 그리고 이제 등산하면서 절대 선남 선녀들 안 데리고 다니고 혼자만 이제 다니면서 공부를 하는데 그거 믿어도 되겠어 내가. 내가 어제 아침에는 금강경 한 달에 한 번 들어보고 뭐 하는가 새벽 4시부터 봤대 금강경을. 금강경을 봤다고 나한테 호들갑던데 그것도 내가 믿어지질 않고 그게 기멸불정이라 기멸 이 생각 일어나면 저 생각이 해지고 허구한 날 경로당에 할아버지들 같이 그렇게 우리가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응? 그것이 진짜 답이 있고 또 거기에 뭔가 노처가 있다고 하면은 모르지만 허구한 날 그래가지고 시간 공간을 밀어가지고 생로병사가 전분양에서 살아간단 말이야. 이와 같은 등마음을 이름해서 우리가 마음간도 일어나는 모든 마음이라고 이름 붙이고 이 마음이 찰나에도
찰나에도 무유생상이며 찰나에도 무유멸상이라. 이런 생각들이 찰나에도 원래 뜬 마음이고 무상한 것들이라서 남다는 상이 없으며 찰나에도 내란당 상이 없어. 근데 왜 마음 자체는 청정하고 생멸이 없는 건데 그 필요 없는 생멸에 그렇게 타가지고 내가 생명을 걸고 있다 이 말이야.